네, 바이올린과 피아노의 아름다운 선율로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선율이 아름다워서 하마터면 여기 올라오는 걸 까먹을 뻔했어요. 오늘 본문은 저희가 마가복음에서 읽었지만 사실은 마태복음 13장과 누가복음 8장에도 모든 공감 복음서에 나오는 동일하게 나오는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사역하시던 지역은 갈릴리 지역이었고요. 본문에 보시면 갈릴리 지역의 바닷가에 계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마도 갈릴리 바다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나 갈릴리 바다는 실제로는 바다가 아니라 그 지역의 가장 큰 호수였는데요. 갈릴리 호수가 어디쯤에 위치를 하고 있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아시죠? 요단강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단강 물줄기가 이렇게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 있고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쪽 지중해 바다가 여기 있고 이쪽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길다랗게 있어요. 그러면 요단강 물줄기를 중심으로 이쪽은 이스라엘이고 이쪽은 시리아랑 이렇게 다른 영토입니다. 예루살렘이 이 중앙에 있고요. 이 예루살렘에서 약 북쪽으로 960km 올라가면 여기가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러면 갈릴리 호수는 어디냐? 이 갈릴리 지역의 바로 옆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이하게도 바닷가 쪽이라고 하지만 호수기 때문에 육지와 육지 안에 이렇게 크게 호수가 있어요. 근데 그 호수가 너무 커서 사람들이 바다라고 부릅니다. 아프리카에 그 빅토리아 호수라고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네, 그런 호수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어부였던 안드레와 베드로와 또 요한, 야고보를 이렇게 부르셨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이 당시에 상당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모여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계시니까 무리가 이렇게 나왔다고 표현이 되는데요. 이 구절을 누가복음에서는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왔다.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떴다 하니까는 집에 있다가 오르르 모여서 예수님 앞으로 나온 것입니다. 네. 이 장면을 제가 머릿속에 그리면서 뭐가 떠올랐냐면요. 여러분 혹시 소독 아저씨 아세요? 소독차? 아무도 모르시나요? 너무 옛날 얘기인가요? 공감을 전혀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여기 세대는, 네, 누군가 고개를 끄덕거려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소독 아저씨, 소독차를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따라다녔던 기억이 나거든요. 뭐냐면, 이제 한여름에 굉장히 날씨가 무덥고 하면은 이렇게 동네 어귀의 하천이나 이런 하수구에서 굉장히 벌레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기도 많고, 그래서 이제 그 벌레들을 없애기 위해서 되게 뜨거운 낮 시간을 피해서 한 4시, 5시? 네, 요때쯤에 소독차 아저씨가 이만한 소독 기구를 들고 나타나시는 거죠. 또는 소독차가 이렇게 트럭에 소독 기계를 싣고 나타나요. 그래서 갱을 내면서 이렇게 소독을 시작하면 소리가 시끄러우니까 대부분 아이들이 알아요. 그래서 집에 있다가 소독차다! 이러면서 다들 집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막 그 소독차가 내뿜는 하얀 연기가 되게 신기했었잖아요. 그래서 네, 저만 아는 걸 수도 있지만 네, 그 하얀 연기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막 그 하얀 연기를 막 마시면서 또 그 연기가 내뿜는 아주 묘한 냄새가 있어요. 그 냄새를 막 맡으면서 그렇게 소독차를 열심히 따라다녔던 그 기억이 나면서 이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일로 가시면 일로 따라가고 절로 가시면 절로 따라가고 그랬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얘기해 봤고요. 네, 예수님은 오늘은 갈릴리 호숫가에 떠있는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전하는 말씀이 사실은 밑도 끝도 없이 씨를 뿌린 밭에 대한 말씀을 딱 하십니다. 뭐 어떤 서두나 서론이나 뭐가 없어요. 그냥 그 땅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이런 씨 뿌리는 행위는 사실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의 농업 형태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굳이 이걸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씨를 이렇게 콕콕콕 씹는 게 아니라 흩어 뿌린다고 하죠. 네, 이게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제 아무 때나 이렇게 씨를 뿌려서 그 씨가 뿌리를 박는 데서 자라나게끔 하는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이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왜 예수님은 이 얘기를 하실까? 사람들은 과연 이 얘기에 대한 숨은 의미를 깨달았을까? 감을 잡았을까요, 여러분? 못 잡았을까요? 여러분은 잡히십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본문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본문을 보시면 4장 1절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이야기는 아주 심플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이 씨들이 각기 다른 토양에 뿌려진다는 얘기예요. 4절에는 길가에 뿌려지고 5절에는 돌밭에 뿌려지고 또 7절에 보시면 가시떨기에 뿌려지고 8절에는 좋은 땅에 뿌려진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씨앗이 뿌려진 땅에 대해서 각각 다른 결실을 맺고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 결실이 길가의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돌밭의 씨는 싹이 트지만 말라버리고 가시떨기는 자라다가 말고 그리고 마지막 좋은 땅은 열매를 맺는다. 그것도 아주 많이. 네, 이런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네, 되게 심플하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바닷가에 모인 사람들, 과연 이 얘기를 듣고 싶어서 이런 기대를 하고 갔을까요? 아니겠죠? 네. 어떤 얘기를 듣고 싶어서 어떠한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을까요?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이제 때가 왔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2장과 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신 게 아니라 무엇을 하셨냐면 사람들을 고치시는 치유 사역을 일으키세요. 그죠? 귀신 들린 사람, 나병 환자, 중풍병자, 손 마른 사람 등등 이들이 나음을 받고 예수님께로부터 나음을 받고 그것을 증인이 되자 그때부터 사실은 사람들이 무리지어 예수님 앞에 예수님 옆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걸 보면 여러분 알 수 있죠. 어쩌면 이 날도 바닷가에 모인 이유가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듣기 위함이 아니라 이런 치유 능력, 사람의 능력으로는 보여줄 수 없는 어떠한 큰 능력 이런 거를 기대하고 따라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실 나아갔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 깨달을 수 없었겠죠, 그죠?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라는 표현 방식 모두가 다 알 수 없었던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비유를 좀 우리가 같이 생각하고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요. 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을까? 네, 여러분들 뭐 알고 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한 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비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비유. 어떤 A라는 영역을 말하기 위해서 B라는 영역의 일들을 옆에 가지런히 놓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B라는 영역의 일로 A라는 영역을 설명하는 것을 비유라고 합니다. 그죠?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처음으로 이 비유라는 것을 지금 이 마가복음 4장에서 쓰고 계세요. 오해를 하시지 마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요. 비유를 예수님께서 처음 쓰셨다는 게 아닙니다. 이 당시에 그 유대 지역의 랍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주로 자기들이 이제 이렇게 스피치를 할 때 이런 비유를 들어서 사람들한테 설명을 했어요.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런 문화적인 것이 있었는데 예수님도 동일하게 그것을 들어서 말씀을 하셨고 성경에서는 지금 이 4장 1절
그 씨 뿌리는 밭에 대한 이야기가 이 비유가 처음으로 도입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의 영역은 아까 말한 비유에서 A와 B가 있잖아요. B는 씨와 땅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본래 의미하고자 했던 그 원래 A 영역의 그 뜻은 뭘까요? 다 아시죠? 네. 아시는데 모르는 척 하시는 거죠? 11절 한번 같이 보시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나오는데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본래적 의미의 A의 영역은 사실은 큰 틀에서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천국이죠. 천국을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알리는 것과 연관되어져서 이 비에서는 씨와 땅으로 말하는데 이 씨와 땅은 말씀과 또 연관이 되죠. 네. 그 말은 뭐냐면 즉 말씀이 하나님 나라를 아는 것과 연관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래서 이 씨와 땅은 말씀과 사람의 밭을 비유해서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밭이 어떠냐에 따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고 없고를 또 판단할 수 있는 또 그런 비유가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비유가 여기에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 보시면 겨자씨 비유, 가라지 비유, 또 감추인 보화, 뭐 포도원, 그 다음에 열처녀, 그리고 또 혼인잔치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은 비유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들이 다 천국을 말하는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왜 예수님은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왜 다 비유로 설명하고 계실까?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왜 유독 천국을 설명하실 때 사람들에게 그냥 바로 얘기하지 않으시고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실까요? 저도 이걸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저는 좀 감탄이 됐어요. 왜 감탄이 됐냐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 상상하기도 어렵고 실제적으로 와닿으세요? 와닿지 않아요, 저는. 그러니까 와닿지 않는다는 표현이 조금 애매모호할 수 있는데 가시적으로 눈에 보여서 천국이다 이거 하고 보이지 않는 것의 어떤 천국을 내가 명확하게 떠올리는 거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보이지 않는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상의 일들 또 쉽게 접할 수 있는 자연을 들어서 자연을 통해서 이해하기 쉽게끔 그렇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신 것입니다. 이 설명을 누굴 위해? 우리를 위해 하신 거죠. 저는 이 부분에서 좀 감동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배려? 이런 건가? 감동적이다. 네. 특히 이 당시 사람들한테는 좀 더 그런 게 있었겠죠. 왜냐하면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사실 지금에야 우리는 이 말을 꼬꼬마 때부터 들어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주일학교 하시면서 천국에 대한 비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석. 근데 이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처음 듣는 이야기였죠. 그러니까 이 비유가 그들에게는 참 중요한 표현 방식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반전이 있습니다. 비유를 우리에게 잘 이해시키고 알아듣게 하시기 위해서 비유를 썼다고 했는데 이 비유가 또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아요.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부 고발자 아시죠? 영화로도 나왔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일하면서 회사 안에 비리를 또 고발하는 그런 사람을 내부 고발자라고 하잖아요. 약간 이런 이중적인 이런 그런 면을 비유는 목적을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본문에서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라고 하시고 12절에 가면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예. 이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인데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아니, 잠깐만. 좀 전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쉽게 이해시키려 하셨는데 이게 뭐죠, 여러분?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한다. 이 예수님의 원래의 모습과 조금 다른 말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힌트, 이것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앞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그 비밀이라는 단어의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비밀이 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의 비밀을 아무한테나 말하시나요? 이렇게 별로 친하지 않고 나를 잘 모르는 사람, 또는 왠지 막 입이 좀 가벼워 보이는 사람, 또는 내가 비밀 말했는데도 약간 내 약점 이용할 것 같은 그런 좀 악용할 것 같은 이런 사람한테 비밀을 말하진 않잖아요. 그죠? 비밀은 아무에게나 말을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메시지와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이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이시면서 전달하고자 하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의 능력에 막 환호하고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알기는커녕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은 뭐였어요? 세상적 욕구를 채우기 위함이 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그 사람들한테 밝혀지지 않는 거예요. 9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을 수 있는 사람만 들으라는 거죠. 그래서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모호하게 감추십니다. 더욱 진리가 비밀 안에 이렇게 가리워지게. 근데 또 이 부분을 조금 더 한 번 더 쉽게 설명하자면, 여러분, 비유를 딱 들었을 때 이 비유가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어요. 뭐냐면은 아까 이중적 성격이라고 했는데 그걸 다른 말로 풀이하자면 첫 번째는 문자적 차원으로 비유를 이해하는 사람,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으로 이 비유를 이해하는 사람. 문자적 차원의 이해와 영적인 차원의 이해로 나뉘어서 들린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복음에 대해 마음의 문을 활짝 연 사람들, 그런 사람한테는 이 비유가 영적인 차원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차원으로 이해가 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는 거죠. 제자들이 사실 그러했죠. 물론 지금 본문에서는 아직 제자들도 깨닫기 전이지만 점점 예수님의 비유에 담긴 영적인 의미들을 깨달아 가게 됩니다. 그러나 모여있던 무리는 문자적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었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예수님 성급게 하시네, 명백하게 성급게 하시네 라는 혼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다 그냥 예수 믿는다, 물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뜻을 발견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노력하지 않는다면 저는 이 성급기를 당할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는 이 성급기는 물론 아닙니다. 오해 마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다음 절에 보시면 아직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비유에 담긴 뜻이 무엇이냐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4절에서 20절까지 그 비유를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시죠. 15절 보시면 길가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들으나 사탄이 즉시 와서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걸 조금 보자면 이것은 이 길가에 뿌려진 말씀, 이것은 이 길가가 우리 마음밭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의 마음밭이 굳어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제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하지 않고 아예 받아들이려고 시작조차 하지
않고 무시하거나 등을 돌려버리는 마음이라는 거죠. 복음에 대한 반응이 전혀 그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16절에서 17절 한번 보시면 돌밭에 뿌려진 말씀인데요.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환난이나 박해로 넘어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기쁨으로 받았어요, 말씀을. 와, 하나님 말씀 그랬는데 바로 넘어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뿌리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돌밭의 특성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돌밭의 특성을 보면은 돌이 주를 이루고 있다 보니까 흙의 깊이가 되게 얕습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뭘 심으려고 하면은 흙이 이렇게 깊어야 되잖아요. 근데 흙의 깊이가 얕아요. 그래서 습기도 없고 이렇게 말라져 있는 그런 흙 있죠, 여러분. 네, 그런 흙에 지금 씨앗이 떨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 뿌리가 튼튼하게 이렇게 깊이 박혀서 자라지 못하겠죠. 네, 그래서 뿌리가 되게 연약한 겁니다. 이렇게 연약한 뿌리로 어떻게든 금방 싹을 이렇게 틔어요. 그런데 해가 내리쬐면 그 해의 온도에 이겨내지 못하고 금방 그냥 말라버리는 상태입니다. 그 해가 와서 말라버리는 그 상태를 여기서는 뿌리, 환난과 박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말씀을 받아서 기뻐하다가 어려움과 시련이 우리 삶에 찾아오면 난 안 돼, 못하겠어. 금방 포기하고 말씀을 버리는 것도 너무 쉽게 그냥 버려버리는 그런 마음밭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18절에서 19절에 나오는 가시떨기인데요. 보시면 뿌려진 말씀이 가시떨기와 같은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으로 인해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시떨기나 이 돌밭이나 길가 이런 땅들은요, 사실 예수님께서 그냥 상상 속으로 지어낸 말씀이 아니라 그 당시 그 지역에서 실제 일어났던 일들을 들어서 이렇게 사용을 하신 건데요. 모든 비유가 사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역을 좀 살펴보면 원래 팔레스타인에 있는 밭이, 이 밭 주위가 이런 가시덤불이 되게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가시덤불이랑 곡식이 함께 자라는 환경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곡식들을 자라게 하려면 사람들이 가서 가시덤불이나 가시떨기들을 이렇게 다 잘라주고 제거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적당히 하지 않으면, 적당한 때에 하지 않으면 곡식들이 자라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리는 상태인 거죠. 여기 18절에 19절에서 그렇게 풀어주셨는데요, 여러분. 좀 더 제가 이 의미를 찾아봤는데, 여러분 7절로 다시 올라가서 보시면 그 가시가 기운을 막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가시가 기운을 막아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에서 기운을 막다라는 그 표현을 우리가 좀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여기에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냐면 질식시키다, 숨막히게 하다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런 뜻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해석해보면 뭐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우리의 욕심, 이것들이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것을 쫓아간다면은 결국엔 우리가 이것에 의해서 질식당하고 숨막히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염려는요, 우리의 믿음이 결핍이 되게 만들고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부는 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쉽게. 여러분, 돈의 특성이 되게 특이합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 같아요. 만족이 안 돼요. 그게 돈의 특성이고, 돈은 자기가 최고이길 원합니다. 그게 돈의 습성이고 속성이고 특성입니다. 그럼 만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있다 보니까 우리 안에는 그 부에 대한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을 몰아내버리고 그 부를 쫓아서 집착하게 되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20절 보시면 위의 새 땅과는 다른 성격의 좋은 땅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에서 좋은 땅이란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곡식 수확량에 대한 연구가 있는데요. 그 연구에 따르면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렇게 그 씨를 뿌리고 수확을 할 때 보통 한 땅에서 10배의 결실을 맺으면 굉장히 풍성한 수확을 얻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해는 풍년인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요 정도 적당하다. 평균적으로는 7.5배의 수확량을 얻는다고 해요. 네. 근데 이런 통계를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수확량은 과히 엄청납니다. 평범하지 않죠, 여러분.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네. 평범하지 않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거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러한 신적 활동으로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이 신적 활동을 돕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상태여야 된다? 네, 여기 나오는 것처럼 좋은 땅이어야 된다.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떻게 해야 좋은 땅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좋은 땅이십니까? 가시떨기 밭이에요? 네. 20절에 보시면 말씀을 듣고 받아라는 표현이 앞에 나오죠. 네. 좋은 땅에 되려면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아까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고 계속해서 비유를 설명하실 때 들으라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듣고 나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런 게 아니고 받는다라는 것은 마음속에 새겨서 그것을 간수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아서 우리 안에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세 가지의 땅처럼 말씀이 사라진 것처럼 우리의 마음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잘 지켜내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신적 활동을 돕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는 것을 여기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을 여기까지 했고 제가 느낀 것들을 결론을 한 4가지 정도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결론을 이렇게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에 겸손함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땅이 사실 4가지로 비유가 되지만 실제로 따지면 여러분 2가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죠? 열매를 맺는 땅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 딱 2가지로만 분류가 되죠. 네. 근데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밭과 그렇지 못한 마음밭으로 나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좀 더 현실적으로 적용해서 말해보자면 나라는 한 사람의 마음밭이 열매를 맺는데 사실은 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 마음이 밭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또 어떤 때는 말씀이 받아져서 좋은 땅이 될 수도 있어요. 한 사람에게 2가지의 땅이 모두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동시에 존재하진 않겠죠, 물론. 근데 어쩔 때는 내가 이렇게 되고 어쩔 때는 내가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정하시죠? 그죠? 네. 그래서 나 스스로가 말씀을 많이 읽는다, 나는 하루에 10장인데 20장인데 물론 중요합니다, 여러분. 20장, 30장 읽으세요.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걸 그냥 표면적으로 읽기만 하고 안다고 해서 나의 마음밭이 항상 이렇게 좋은 옥토밭이 된다라고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아닌 상태에서도 말씀을 듣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볼 때 겸손함으로 보아야 되고, 말씀을 대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이 열매 맺지 못하는 밭으로 가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관찰하고, 또 때로는 경계하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네, 그 방향을 잘 설정하셔서 그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내린 결론 중에 두 번째로는,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보고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한 일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의 씨가 지금 보시면 좋은 땅에만 뿌려지지 않았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어떤 그 씨에 대한 그 효율성을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좋은 땅에만 씨를 뿌리셨겠죠. 그죠? 길가나 저기 가시떨기에서는 곡식이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진 사람이나 나약해서 금방 넘어지고 돌아서는 사람이나 하나님 말고 세상의 것에 삶을 빼앗긴 사람들에게조차도 모두 동일하게 말씀의 씨를 뿌려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은혜 아닙니까? 그죠?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도 듣게 해주시는 게 바로 그게 은혜죠. 저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옥토밭,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에게만 가지 않아서 너무너무 다행입니다. 네, 제 마음밭이 항상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 네, 부끄럽지만. 네. 사실은 좋은 마음밭일 때보다 돌밭이나 저는 주로 돌밭인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각기 다른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부어진다라는 것이 저는 참 감사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또 느껴지시길 바라고, 그 말씀의 씨앗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이 있잖아요. 그 생명력으로 여러분들의 마음도 좋은 마음밭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결론의 세 번째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는 말씀을 사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은혜로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지키는 거는 또 우리의 노력이 조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말씀을 사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거, 사실 여러분 어떠세요? 누구나 들을 수 있죠. 그런데 이 듣는 것이 사실 여기 이제 대학생분도 정말 많겠지만 대학에서 듣는 명강의와는 또 다릅니다, 여러분. 그죠? 테드나 세바시 같은 이런 연설자들이 나와서 그런 자신들의 지적 유희를 나누고 탐구하는 그런 연설과도 다릅니다, 여러분. 서점에 있는 인기 있는 책을 골라 읽는 것과도 다릅니다. 말씀은 여러분 뭐죠? 말씀은 곧 진리잖아요. 진리. 이 진리를 사수한다는 거, 지킨다는 거 정말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 진리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잖아요.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단순한 교양 도서 책을 읽는 것과는 천지 차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을 좀 같이 읽어보고 싶은데요. 혹시 띄워주실 수 있나요? 방송실에서.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여러분. 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네,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어서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살아있는 말씀이 예리하게 우리의 골수를 찌른다고 합니다. 찔림 당해보셨어요? 되게 아플 것 같죠? 네.
근데 그런 찔림을 당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즉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 앞에 놓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놓여진 우리의 마음 상태를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영적인 눈을 뜬다는 건 무엇이죠, 여러분?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단이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사단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사단이 하는 주요 업무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비즈니스 뭐죠? 주 업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빼앗는 거죠. 좀 무서운 말이지만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15절에서 읽은 것처럼 길가에 뿌려진 그 씨, 사단이 말씀을 즉시 빼앗아 가려고 우리 옆에 이렇게 대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 좋아. 근데 그 말씀을 읽는 즉시 빼앗아 가려고 딱 대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밭을 열심히 갈고 일구어 나아가야 합니다. 각자가 그 마음밭을 일구어 나가는 방식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부지런히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주시고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결론의 네 번째, 좋은 마음밭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열매가 나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만의 것이 아닙니다. 100배의 열매가 맺혔는데, 여러분, 그것이 온전히 내 거이기만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질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땅 가운데의 아름다운 그 모습이 이루어질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좋은 밭이 되면 나에게 30배, 60배, 100배를 부어주시는구나.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잔이 흘러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하지만 우리의 마음밭에서 맺는 이 풍성한 결실의 하나님의 목적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공부해서 남주자라는 말 있잖아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 말인 겁니다. 좋은 땅의 열매는 그런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나만을 위해서 집중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그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 그래서 그것을 흘려보내고 함께 일어서서 나아가는 것. 한 사람에게 뿌려진 씨앗이 내부에서 영적 성장을 이루잖아요. 우리 안에서 영적 성장을 이루고 그 영적 성장이 이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타인에게 옮겨져서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결실이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청년대학 공동체 여러분들도 각자가 좋은 땅,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이루시는 그런 개인적 회복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